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9월 초하루 성회를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나 이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거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대신 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새 어린이가 교회에 등록하고 3주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기 그 주일학교 시대에 있지만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회 갈 날만 꽂고 있대요.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오는데도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은호 선생님을 물어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우고 기억하니? 외우라고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다 외워왔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많은 분들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삶에 여러 가지 또 집이 있어서 자동차가 있어서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런 행복이라는 기준을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아이들 그 집이 집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살아계시지만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아이들을 한 집에서 그 시설, 보통 이제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못 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을 이제 좀 미술치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아이가 풀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핸드폰 보는 시간을 정해져 있는 시간을 벗어서 몰래 보다가 들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뺏긴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을 뺏기고 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선생님, 핸드폰을 뺏기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뺏긴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명답 아닙니까? 요새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핸드폰이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반려자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위안을 삼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그런 거에 또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그런 기준을 찾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가정의 목적도 행복입니다. 행복을 떠나서 가정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곧 뭐예요? 불행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돈이나 어떤 집이나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기준을 맞춘다면 결국은 뭡니까? 불행이라는 그러한 단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인생에 만족해.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나중에 보통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은 이제 나처럼 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요, 뭐 드라마나 그런 거를 보면은 뭐예요? 나처럼 절대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가 오늘 반대로 너희들이 다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얼마만큼 자존심, 얼마나 자존감이 뛰어나면은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자기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넉넉하고 뭐 그런 부자로서 권력으로 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 뛰어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자, 여기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세 사람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이름이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즉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저기 앉아있는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동생입니다. 버니게예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저쪽에서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왼쪽인가요? 버니게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버니게라는 여인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또한 왼쪽에 저한테 이제 왼쪽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베스토라는 신임 총독입니다. 근데 저 세 사람이 왜 한 자리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있는 이 베스토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저 베스토라는 총독의 아내의 이름이 드루실라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드루실라는 저기에 있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의 여동생이었어요. 막내 여동생. 그러니까 남매 사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가족, 그런 친지들 어떤 그러한 가족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저 세 사람이 중에서 아그리빠와 저기는 베스토가 버니게가 저 신임 총독을 만나러 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사도 바울을 아무리 신명해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죠. 저 아그리빠 2세를 데려다가 나는 판결을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판결하시죠 해갖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바로 저 장면, 오늘 말씀의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기에 있는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결혼을 3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에 있는 오빠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친상간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니까 가짜 결혼을 합니다. 가짜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대놓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근친상간으로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 버니게. 심지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티토스 장군에서 주후 60년 내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 티토스 장군의 정부로서 들어가게 되는 여인이 저 버르게입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지저분함의 끝판왕인 여인이 저 버르게입니다. 저 세 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신분을 하러 모였는데 저게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 사도 바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근데 저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요. 정말 충격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는 자신감 있게 사도 바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들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럽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나도 저런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나도 저런 재산을 가지고 좀 누려왔으면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어떠한 삶을 살 때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모욕감을 느꼈을 때 삶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난히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의 말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삶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유난히 동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동정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아, 네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네가 그냥 가던 길을 갔으면은 너 만약에 교육계로 갔으면 총장이 됐을 거고 사업을 했으면 CEO가 됐을 거고 정치를 했으면 나처럼 로마 총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야. 너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처해서 가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의 그 당시 위치에 있었으면요, 아마 로마 총독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 왜 저런 고생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은 이해가 아니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요, 권력 앞에서 위축돼요. 권력 앞에서 위축돼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저 그림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아그리파 대왕, 베스도 총독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대통령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CEO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명문대의 총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어졌을 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담대히 네 인생을 소개하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처럼 살았지만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아마 많이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른 몸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도 받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런 상황 가운데서 떳떳하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스스로 몸소 체험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권유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마 음식도 못 먹었을 거고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는 뭘 하게 됩니까? 진정한 삶의 회심을 갖게 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인생의 전부가 바뀌면서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목숨 거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로 인해 옥에 갇혀 채찍맞고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한순간에 바뀌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보통 그 사실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사실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가장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목적,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뺨을 맞고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 잠깐 사이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아니 잠깐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몰래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고 죽음조차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바로 힘의 근원을 알았던 사람. 저게 저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당시에 바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자, 로마 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봉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대통령을 만난 그 악수한 것을 잊지 못하고 손을 한 달 동안 안 씻었대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내 이 비천한 손이 대통령의 손을 만졌어. 이 손을 어떻게 씻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여러분들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십니다. 현재 대통령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서 위축되어지고 기죽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서 남들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을 만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 자랑은 하지만 과연 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도 저와 같은 예수 믿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잠깐 영상 한 편을 봤습니다. 저쪽 전라남도 무안에서 조그만 시장에서 젓가락 팔고 있는 한 아줌마를 인터뷰를 하는 걸 보였어요. 그냥 어떤 분이 카메라를 들고 가다가 그냥 어떤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그 시장에서 물건 팔려고 얼마나 정신이 많게. 그런데 그분은요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느냐,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이요 그냥 일반 또 그런 그 어른 성경 이렇게 딱 들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딱 보니까 어린이 성경, 할머니예요. 어린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피곤한데 그때 자기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앞에 예수님의 형상 비슷한 게 자기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성경 말씀을 뛸래야 뛸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말씀을 읽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앞에 눈도 제대로 안 보고 그것도 어린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백,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그럼 그 말 이야기 듣고 온매 뒤집어. 너 왜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 온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뭐 심지어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뭐 다 이게 핑계를 댑니다. 뭐 핑계를 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금세 위축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천국은 마치 뭐예요? 숨겨진 보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짜증내고 예수 믿고 신경질 내고 예수 믿고 막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가면서 예수 한번 믿어봐. 이러면 그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나부터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부터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나부터 예수 믿고 자랑하고 나부터 예수 믿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냄새를 묻힌다. 사도 바울은 때리는 채찍에도 박해하는 재판관의 가슴에도 진한 예수의 행위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고 정말 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뒤집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부터 예수님과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삶의 최종 목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자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 그 삶에서 만족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과 마침내 승리하는 절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예수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미쳐야 산다. 요새 삶을 그렇게 따지고 미쳐야 산다. 예전에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몰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쟤 미쳤네. 쟤 미쳤네. 뭐에 미쳤네? 게임에 미쳤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게임에 미친 것보다 공부에 미쳤네. 이렇게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게임에 미쳤네. 네. 내 생각과는 달리. 그런데 이제는요, 게임에 미쳐도 뭐예요? 성공합니다. 네. 인생이라는 게 단편적인 면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는 미쳐야 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생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그리파 왕과 저기에 있는 베스도 다 이 권위에 말 그대로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미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는 왕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보통 자유로운 영혼을 원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동경합니다. 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뜻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자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나 부자다 이런 분들 진짜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나 남들 앞에서 뭐 그냥 뻐기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해? 속비? 진짜 진짜 부자는 진짜 티를 안 낸다고 하죠. 네.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명한 자 별로 이름 없어. 그런데 어때요?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아. 남들 앞에서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야? 우리가 살아있는 즉 많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인생을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핍박 받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내가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그들이 믿었다. 초대교육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자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멋진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이 이 말씀. 바로 이러한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닐 수 있을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예수의 위치자, 복음의 위치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죽을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야. 미칠 만큼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야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설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 행복해 미치겠어. 나는 너무 예수 믿고 행복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행복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자신이 그가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법을 알아. 그 사도가 저 가치관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살았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자, 로마서 1장 16절. 239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믿음이 뭐라고요? 자, 따라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그 믿음을 값없이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그 모든 것, 그것 중에 최고는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미쳤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쳤다, 어느 거에 집중했다. 여러분, 그 집중하고 미쳤다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살았던 그러한 발명가가 있죠.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뭐 지금 요새는 이제 LED 전구를 사용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자, 몇 번 실패했는지? 100번? 200번? 300번?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에디슨이 7,000번의 실패를 겁니다. 7,000번. 이야. 여러분 같으면 한 10번? 20번? 30번? 때려쳤을 겁니다. 그런데 발명이 미쳐 있었던 이 에디슨은 7,000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절차절명의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미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가 정말 미쳤구나.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니?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정말 내가 정말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고 내 이 모든 삶을 정말 이 미친 자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저 인생이야말로 진짜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미친 인생. 예전에 한 영상에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그런 그 앵커 여성분이 한 분 있어요.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만 보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영상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권사는 인생, 늘 전도하고 성경을 벌써 100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받게 되면은 두 번의 책이 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한동안 우리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죠.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앵커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결혼한 남편 배우자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그 책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예수에 미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이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서 29절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멋진 인생을
정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